큰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믿음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고 박찬규 장로님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분이 찬양할 기회만 있으면 소위 18번 같이 늘 하시던 애창하시는 찬송이 있지요. 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아멘. 우리 앞에 이장훈님이 아주 은혜 받으시네요. 옛날 생각이 다 나는 모양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요. 너무 일찍이 소천되셨고 그 부인 이 집사님은 요즘 출입이 어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신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육체는 다 낡아지고 후패해져서 출입을 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모세같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같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아멘 하시나 모르겠네. 모세같이 사는 게 뭐예요? 모세가 나이가 120세이지만은 눈이 어둡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살든 살 동안 건강해서 자식에게도 짐되지 않고 남에게 짐되지 않고 내 발로 다닐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가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고 외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원고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절대 시험은 받지 말고 은혜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 얘기지요. 큰 믿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이런 믿음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귀신 들린 딸이 나아서 정상인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큰 믿음의 역사, 은혜입니다. 우리 대은의 귀한 성도들이 다 이런 큰 믿음을 사모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가 보여주고 있는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믿음입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거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산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고통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내게로 와라. 우린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능력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좋은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혹은 선배를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가고 유력자들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죠. 어떤 사람은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고통당할 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어려울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패가망신하지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왕까지 된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뭘 물어보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유다 왕 아사도 보니까 병이 들었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의원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의사한테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원을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아사왕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의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역시 망하게 되지.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고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봐야 알 수 있어요. 편할 때야, 잘 될 때야 다 잘 믿는 것 같지. 그러나 어려움 당해봐야 그 믿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는데, 큰 믿음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나오는 믿음. 여러분 다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지요. 시편 68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고통 중에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찾아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믿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멀리서 예수님을 불러 도움을 청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뭐 상식이 아니고 이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의 형, 그 정도 그렇게 부르고 알았어요. 완전히 사람 예수님만 아는 거지요. 사람만 보는, 육신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맥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 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알고 믿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 상식,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되 그 수준 여러 가지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 많은 분, 그렇게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그렇게 아는 분도 있어요. 혹은 인간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간 육신의 면만 잘 아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인성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돼야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 없는 무응답과 거절, 더 나아가서 모욕에도 낙심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으세요.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안타까워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좀 해서 보내시지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을 그 가나안 여인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한 소위 이방인들을 다 개같이 취급을 했거든요. 참으로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당신까지도 우리를 개라고 합니까? 몹시 불쾌하고 흥분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분개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간청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꼭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과연 개처럼 취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 통념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비이스라엘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인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인종과 민족, 문화와 전통 등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간구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거절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사모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큰 믿음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실 때 여자가 한 말이 매우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로도 전 족합니다.
저를 거절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위대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황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다가 떨어져 흘려버리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으로도 자기의 딸은 깨끗이 나올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실 때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소원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고 깊고 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항상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341장을 다 좋아하시지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대원의 성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그 큰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